8월 6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35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서 꽃이 피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복하러 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르고 광야의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그들이 기뻐하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제 생각해봐라. 내가 이것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없이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절대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회유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하면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의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회유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에 이사야 예언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과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내려보내서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또다시 아시리아 왕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가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여도 속지 말라고 하면서 주변 모든 왕들이 자기 손에 다 멸망했는데 너만 구원받을 거라고 믿지 말라고,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본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을 모욕하는 저 망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 왕은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돌아가서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아시리아 군대는 주님의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처럼 아시리아 왕은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고 말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 38장입니다. 그 무렵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죽게 되었으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께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고 이 도성도 보호하겠다. 이 약속의 증거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곧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심하고 많은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이 의심하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로니아 왕이 친서와 예물을 보내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고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궁궐 안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